따라서 바울의 복음 전도. 어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복음 전도한 내용을 이렇게 다뤄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그냥 편의상 말씀을 나눈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인데 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또 짧은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탄생을 했을까? 저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아주 탁월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다른 어떤 교회하고 달리 좀 특이한 그런 교회, 아주 신사적인, 한마디로 그 마음밭이 좋은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참 복잡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면서 그 복음 전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을 얻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쓸 만큼 참 복잡한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시끄러워요, 교회가. 은사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에베소에 관한 말씀도 사도행전의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설교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따로 두란노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빼고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따로 신앙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평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였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면서 또 여기를 지나가면서 또 여기 교회를 이렇게 세우면서 오늘 본문에 내어오면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 좋게 하려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하려고 복음 전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도 많이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은사를 그냥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은사를 잘 썼던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그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갖고 자동으로 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저는 사실 이제 대신방도 끝났습니다만은 대신방을 이렇게 가서 대신방을 전할 때 제가 제 입으로 나가는 말에 제가 귀를 기울여요. 뭐라고 얘기하시나. 왜냐하면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를 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여기도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 좋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제일 잘하는 거죠. 짝사랑보다는 주고받는 사랑이 잘하는 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를 이렇게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더니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하냐? 아가페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안 줘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목숨까지는 안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을 하면 좋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같이 너희도 아가페로 사랑하라. 근데 사실은 부부간에도 가까운 사이고 또 친밀한 사이고 또 천국도 같이 가야 될 사람이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아가페로 사랑하나? 스톨겐가? 필레안가? 에로스인가? 헬라어는 이렇게 사랑을 구별해놨는데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목숨까지도 주면서 사랑하는 것을 뭐라냐? 아가페다. 그래서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러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마지막 절 말씀에 오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 같은 결론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오늘 여기 12절을 읽어보면 잘 읽어보면 왜 불렀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살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중요한 내용만 제가 포인트로 찝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포인트가 중요하죠. 뭘 얘기하려고 하냐. 어저께 이야기한 거와 오늘 이야기한 걸 이게 쫙 합치면 결론이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얻었는데 바울의 자랑이요 바울의 기쁨이었던 교회, 오늘 우리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